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12월 이 마지막 주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대예배 끝나면 저녁부터 저는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감을 달라고 깊이 계속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기까지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가정이 지나야 돼요. 그 고통 없이는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서 12월 달을 결산의 달이다.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사무처리를 통해서 2025년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도 결산하고 직장도 결산하고 나라도 결산하고 다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산하는 거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이 결산하는 날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마지막 결산이 있다.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산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 이 세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 번 인간이 죽는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들도 이거는 인간은 반드시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 정하신 바요. 이 정했다라는 것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법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도 정해진 법이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한 법은 누가 가감할 수 없어요. 꼭 이루어질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죽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의 법,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 행복의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지으시면서 법을 만드셨어요. 정한 법. 이 법을 지켜야 이 모든 에덴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에덴에서의 소유하고 너가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그러나 한 가지 법이 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해서 인간이 왜 죽느냐? 하나님의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 법의 대가로 인간은 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법은 누구도 변개치 못하시고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죽기는 죽어. 근데 아직은 멀었어. 언젠가는 오겠지. 지금은 상관없어.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사람은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거에 대한 인지는 있어요. 인지. 그런데 죽는다는 인지는 있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예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 위에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유교의 천주교의 연옥설, 불교의 윤회설, 업보, 죽고 나서 다시 뭔가 기회가 있다. 선하게 착하게 또 신의 은총으로 죽음 후에도 다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 천국과 지옥, 또 죽음과 심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바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똑똑한 지성인들은 이거는 종교가 인간에게 겁을 주려고 꾸며낸 이야기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 가상의 이야기,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느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최종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자, 그 다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시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잔인하게 불과 유황이 타는 저 불구덩이에 영원히 고통받게 내버려 두겠냐. 이거는 상당히 성도로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정한 법을 스스로 없다 하자. 나는 절대적 신이야. 너희들 잔소리하지 마. 내가 없앨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신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한번 자기가 하신 약속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 정도 돼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정한 법을 누구도 변개치 못해요.
그 하나님이 죄를 없다 하면 하나님도 불법자가 되니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그 죄값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0,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범죄든 원죄든 우리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죄값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될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으셨으니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은 참사랑 아가페입니다. 참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11조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사랑인데,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아주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이 세상에 이 사상과 사조와 철학과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꽉 이미 가치관 형성이 돼 있어서 초롱벽처럼 그 가치관이 그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를 그 바위를 탁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쑥 나와야 되는데 그 유교 사상, 이 세상이 가져다 준 사조, 사상, 철학,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가서 전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 시작. 가짜 사랑, 위장 사랑. 뭐라고요? 위장 사랑,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하나님은 안 통해요. 그러므로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바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두 가지로 갈라져. 하나는 보상, 하나는 징계. 나는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보상받는 자로 살 것인가. 이건 숙제입니다. 잘 알려줄 테니 잘 듣고 여러분들은 참된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 나는 과연 그날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과연 그날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건강하신데도 물론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또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수의를 준비하셨더라고. 뭘 준비하셔? 수의를 직접 옛날 분들은 다 수의 준비했죠? 요새는 다 상조에서 다 하지만 수의를 준비하셨다고.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야. 짐승들도 자기 죽음을 인지해. 자기가 죽을 자리를
다 준비합니다. 코끼리가 상아가 가치가 많이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무덤이 어디 있냐? 그 무덤 찾으면 굉장한 수입인 거야. 그러나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짐승들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41절까지 크게 한번 쭉 읽으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애매하게 모호하게 흐리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아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니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종말에 어떤 현상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아주 이렇게 잘 묘사했어요. 이 이야기는 미래에 어느 날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 동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자가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불러. 이 세 가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냐?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에서는 핵 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상이변으로 망할 것이다. 식량의 고갈로 망할 것이다. 쓰나미, 지진, 화산, 그런 파괴로 망할 것이다. 별 추측과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종말은 무엇이 종말이냐? 뭐라고요? 네? 무엇이 종말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 세상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을 해도 추측, 예측, 예언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주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이제 올 때에 여기에 되게 중요한,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뭐라고요? 예, 이 보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광의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이 왕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통치. 뭐라고요? 이 모든 걸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 통치, 그 상징적 표현이 보자고. 또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왕들은 통치도 했지만 직접, 솔로몬 재판 이야기 알죠? 왕들이 직접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한 것은 구원자로 오시고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이게 마지막 결산이다. 이때는 변명도 항변도 협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딱 한 가지 판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예의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정 민족, 특정 종교, 특정 시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간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게 최종 결산, 마지막 결산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 이후에 더 이상의 계획도 선택도 집행유예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금은 마지막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나팔 부는 순간 그때는 모든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문이 어느 날 확 닫히는 역사가 있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아무리 내 길을 받아주세요 사정하고 저 음부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이야,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제발 죽여주세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에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자가 없다. 살았을 때가 기회다. 문제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가?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불신자를 위한 심판, 백보다 심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다르지요? 색깔도? 그죠? 그럼 불신자의 심판을 한번 봅시다. 이 불신자의 심판은 백보다 심판이다. 요한계시록 20장 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다. 크다. 절대적 권위, 시다. 완전한 공의. 이 보좌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기준도, 문화의 기준도, 이 시대의 사상, 철학, 이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영향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만 역사해요. 근데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 백보다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은 한 가지 판결밖에 없어요. 어디에 던져져?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 누가 이 심판을 받아요? 살았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원죄와 자범죄지요. 무엇을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들, 근데 이 심판의 성격을 보면 백부다 심판은 변론도 할 수 없어요. 재심도 할 수 없고 집행유예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최종 판결. 되돌릴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고. 여기서의 최종 판결은 15절 시작.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나 안 기록됐나도 이거 점검도 안 하고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허공치는 거예요. 헛되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성경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야. 진리는 명확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희미하니까 애들도 희미하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졸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도 살고 남편도 살고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마귀에게 뺏길 수 없다. 지옥에 던져질 수 없다. 그러니까 체면이 어떻고 뭐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고 자존심이 어떻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길거리 가서 강권하여 이 잔치에 참여시키라. 강권이라는 게 목을 비틀어서도 데려와라.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설득 납득 이해해서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그건 사랑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진심으로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한 가지, 내가 확실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아, 나도 못 믿어, 믿음이 없어 나도. 그러니까 희미하게 믿어, 적당하게 믿어. 진리는 정확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질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성도들도 결산해.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보자 심판, 천국과 지옥, 이 지옥에 대한 형벌 심판은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 때 원어가 베마라는 뜻이에요. 베마. 이 베마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이제 죄인이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승리자가 상급받는 단상에 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법정의 피고인이 아니라 경기 후에 상을 수여받는 단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보상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 기준은, 평가 기준은 성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너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적 업적, 얼마나 유명했냐, 인기 있느냐, 눈에 띄었냐, 많이 배웠냐, 이런 기준 아니야. 이때 이 평가의 기준, 보상의 기준은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느냐, 네 직분을, 책무를 잘 감당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상하여 충성을 다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 시험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공적을 시험합니다. 불로 시험합니다. 벼스로, 집으로, 나무로 진 자는 다 태워버려져요. 믿음으로 한 자는 금으로 녹아져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리라. 이제 좀 있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왜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결산하시느냐?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 뭐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태함과 안일 속에 살면 안 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서 그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은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평가하실 때에 그 판단은 명확하고 정확하신 전능자의 판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어느 정도 정확하냐?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말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역자들을 판단하여 일꾼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외모로 보이는 것, 바깥으로 보이는 것, 눈에 말 잘하는 사도, 눈에 띄는 사역자, 성과가 있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주를 위해 충성하는지 막 공적과 업적을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그들이 그걸 볼 때 믿음 좋네, 믿음 있네, 잘했네,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네. 자기 기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할 자격자는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참 평가자다. 아멘.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니까. 인간은 각자 기준이 다르고
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어. 그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내가 판단하리라 하니 우리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악과는 원죄의 본질은 네가 선과 악을 주장하지 마라.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내가 선과 악을 주장하는 신의 위치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마라. 아멘. 우리는 남이 잘못한 걸 보고 거울이 되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속에 나를 비춰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입으로 판단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입술의 부정한 정치, 경제, 사회를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날 이 정치 세계를 보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치 누가 나쁜 놈 죽일 놈 하지 마. 그것도 다 죄야. 이 나라의 미래와 장래는 한 사람의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해 줘야 돼. 눈이 열리고 이기적 야심으로 하지 않고 공의로 행하게 하시고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애국하는 지도자 되게 하옵시고 진정한 애국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진정한 애국자가 없어. 근데 목숨 걸고 떠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크리스찬이야. 안 그래요? 목숨 걸고 떠드는 정치인들 다 눈치 보고 타협하고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 봐 찍소리 못하고 그 정권에 비리 비춰서 그거 유지하려고 거기다 목숨 걸고 있잖아. 아주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외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성경책 들고 단상에 올라가. 와, 첫째는 내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정의는 승리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판단하는 거야. 사람의 판단.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 잘못될 가능성이 커. 참된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따라합니다. 어두운 것들,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신다. 근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 몰래 나쁜 짓, 못된 짓, 자기만 아는 그런 죄들을 포함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어둠에 감추인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헌신, 말없이 감당한 순종, 드러내지 않는 인정,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의 사명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어둠에 감추신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껍데기를 하나님이 중요 여기시지 않고 알맹이,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공적 업적이 아니라 너는 무슨 동기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지금 하고 있니? 오직 우리의 동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 눈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보상의 정신이 아니라 빚진 자의 의식이다. 뭐라고요? 빚진 자의 의식.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의 판단을,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너희들의 평가는 작은 것이다.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참된 판단 평가가 있으니 주께서 판단하시리라. 우리가 같은 행동을 해도, 교회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헌신이냐,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봉사냐, 정말 주님 사랑과 은혜에 고마워서 내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냐, 이 숨은 동기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껍데기, 너 무엇 했니? 얼마나 이루었니? 얼마나 눈에 띄니? 이런 데 관심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왜 했니? 누구를 위해서 했니? 넌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했니?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산,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 거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시간도 돈도 자식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다. 우리는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종이 있고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종이 있어요. 반드시 주인은 올 것이라고 믿는 종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근데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성도는 안일과 나태의 자리, 느슨한 자리, 편안한 자리,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심판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뭐 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그분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 신랑을 맞이할 준비, 예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충성. 오직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영육 간의 상급이 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뭐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 순간의 이익,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영원한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나는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편안함을 기준으로, 세상의 유익의 기준으로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영혼을 위해서 살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이 나는 공포의 날이 될 것이냐, 칭찬의 날이 될 것이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냐, 보상의 날이 될 것이냐, 정죄받을 것이냐, 칭찬받을 것인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는 말은 세상에 빠져 살지 마라. 뭐라고요? 이 세상에 빠져 살지 마라. 육신에 빠져 살지 마라. 요새 애들이 핸드폰에 빠져 살지 마라. 응?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직장에 빠져 살지 마라. 임시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돈벌이에 빠져 살지 마라.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문만 훅 열면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 말세 중에 말세의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이 좁은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워도 우리 앞에는 영원한 보상,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주저하지 말고, 앞뒤 좌우 뒤돌아보지 말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천성을 향하여 생명. 그랬더니 철로 역정의 2부 크리스타나, 그 아내도 자녀들을 데리고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천성에 도달해서 사랑하는 남편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수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면 세상의 길, 아멘.
사실은 요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에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한번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장식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주님, 세상이 나를 기억시키려고 애쓰지만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도록 나를 기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현신의 권사가 가니까 너 누구야? 나 현신입니다. 저 현신이라니까요. 아들이 미국에서 오기까지 장례를 유보했어요. 계속 다 현신회예요. 개척교회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주님의 일했던 현신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른 채 하더래.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이미 네 상을 다 받았다. 그 자리에서 박수 받고 영광 받았지. 내가 줄 게 없다. 한국의 많은 그 굵직한 목사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도무지 저들을 모른다 하더래. 다시 부활해 살아나가고 재산을 싹 정리해서 주님께 바쳤어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로 말고 선한 자로, 충성된 자로, 기뻐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자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억된 자로, 심판이 아닌 보상으로, 책망이 아닌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살았을 때가 기회다. 하나님, 무지합니다.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주의 사자에게 간청하며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